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세계, 실상을 누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꾸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또 사단의 이 속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계속 놓치게 되어지면은 무엇 가지고 우리가 사단과 싸우겠어요? 그냥 여러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잘 적고 막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근데 우리 아까 김규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이 속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오해하냐면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메시지가 맞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기준과 맞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은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는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어요. 자꾸 우리의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장을 살리자, 전도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 현장과 전도에 대한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또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현장하고 현장 살리자는 말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만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기준에 맞으면은 자기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이 제가 속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꾸만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이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았지 이런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인정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누가 정말 은혜 받았다, 전사님 메시지 최고다 그러면은 또 이게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나는 또 착각하는 거지. 오늘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또 나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기준이었고 그 말들을 통해서 내 기준에 이게 만족이 됐던 것 뿐인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그 감정을 은혜라고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안 했지만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기도 수업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 정시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착각이거든요. 내가 기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시기도를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정식기도 잘하고 기도 수업 잘 묵상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식기도 못하고 만약에 기도 수업 못했다, 그럼 나 요즘 왜 이러지? 요즘 뭔가 좀 잘 안 되네.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또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열심히 내가 잘하고 막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나는 이상하게 정식기도도 하고 나는 기도수업 묵상도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내 삶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했는데 은혜가 없다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으로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 수업 해야 돼. 율법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 수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에 들어맞아지고, 혹시나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중직자나 사역자가 칭찬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기 만족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는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런데 그 받은 그 은혜조차도 우리는 어디로 가지고 가냐? 자기 만족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늘 속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속다 보면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도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아까도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만이 가능하죠. 날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게 저게 딱 정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창세기 3장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필요성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우리 계속 이 현장에 대한 그 메시지가 계속 나왔잖아요. 저도 어제 같이 그 현장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도박에 빠져 있죠. 알코올에 빠져 있죠. 사람들 무기력에 빠져 있죠. 음란에 빠져 있죠.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 살리겠어요? 내 힘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현장이 중요하냐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실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이 나와 다르지 않아요. 나조차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뭐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잘 보면 돼요. 나를 잘 보면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다는 건 아는데 얼마나 많을지는 안 세봤는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못 끊고.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때린다고 여러분 담배 끊겠어요? 뭐 여러분에게 벌금을 때린다고 여러분 담배 끊겠어요? 어디 가서든 피겠죠. 여러분이 이것조차도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게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또 잘못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담배 좀 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언젠간 끊게 하시겠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담배조차 하나 끊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즐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담배에 묶인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또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즐기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묶여있는 내가 안 보이세요? 몸에 좋지도 않은 이거 하나 내가 끊지 못하고 묶여있는 내가 안 보여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니까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말로 이것 주의한 자기 만족.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복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어지냐? 나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복음이 또 뭐냐?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막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주신 이 그 복음 자체를 우리는 생명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 발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과 이 전도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진짜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면은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고 자기만족으로 가면은 절대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자꾸만 무엇을 강조하냐면 복음과 전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깨달아가면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또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전도가 또 우리 삶의 하나의 짐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 붙잡았냐면 그리스도만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제가 이렇게 붙잡았어요. 복음을 다 깨달으니까 이 복음은 뭐냐?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 가시면서 이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만족이냐? 내 육신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게 잘못 이 속으로 빠져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전부 다 오해해요. 잘못 깨닫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들 때도 복음과 전도의 방향.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곳으로 빠지는 이 오류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복음을 복음되어지게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을 깨달아가는 거냐면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뭐냐면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면 뭐가 실상이냐?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이 실상의 그 열매가 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계를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올바로 떠야지 우리 현실이 올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진단도 틀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지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은 무엇까지도 이용하냐? 복음도 이용하고 강단 말씀도 이용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왔는데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는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계속 나에게 찾아와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뭐 할 거예요? 또 문제 오는데.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문제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실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또다시 이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 봉사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때서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여러분 고백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실적인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고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은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딱 보면서 먼저 영적인 두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영적인 두 세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그래요. 이 세계는 무슨 세계를 말하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이 영적인 세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은 뭐냐?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이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런데 이 가운데 빛을 비추신 이 빛은 뭐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 마귀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은 반드시 사망과 저주 속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있으면은 반드시 뭐냐? 생명과 능력,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사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이 가운데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이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모르면은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두 세계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게 되어 있냐면 가인의 예배처럼 여러분들은 또 속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무슨 예배였냐면 가인과 이 아벨 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드린 아벨의 그 제물에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이 가인의 예배는 뭐냐면 나름대로 뭐냐,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자기가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뭐도 있었냐?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도 있었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이걸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떤 사람은 가인이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 성경 보면 가인도 최고의 자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만 빠졌냐면은 피만 빠졌어요.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를 드렸냐?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전부 교회가 어떤 중심으로 빠져가냐?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감사는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현장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은 있고 헌신은 있고 감사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뭐냐? 실패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이 8절에 보니까 어느 현장이 나오냐? 사마리아의 현장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봤냐? 피가 섞인, 그래서 아주 천하게, 이 사람들을 아주 비천하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이 사람들 버리고. 왜? 유대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이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거.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살던지 여기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현장을 올바르게 봤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올바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현장의 필요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와 많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누구를 막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냐면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꾸 이성에 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음란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돈을 원하면 재물의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는 거예요. 그 마음, 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그 가운데 누가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이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 현장. 소외됐잖아요. 차별당하잖아요. 나는 늘 차별당하고 우리는 소외되어지고 나는 비천하고 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귀신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 갔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도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보면은 그리스도에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말씀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얼마나 그럼 이 예배가 여러분 축복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같은 내 현장을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가 못 누려지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 예수님을 못 박는 일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왕은 뭔가 신분도 귀하게 오셔야 되고 왕궁에서 뭔가 태어나야 되고 뭔가 이런 조건들,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자기들의 이미지와 이 나사렛 예수는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예수가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는 나의 기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예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이 가졌던 그 잘못된 기준, 이게 그만큼 뭐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자꾸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예수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 응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이 사건, 여러분들이 정말 혹시나 피하고 싶었던 사건, 나의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기준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고통만 당하다가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 또 올 건데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어떠한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기준을 없애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없애려고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돈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 돈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준을 없애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몰라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고통만 받다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오면은 또 그때 하나님 왜 이런 난 문제를 주시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도 주시고 저런 응답도 주시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부터 잘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봐야 될 현장.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이에요. 가정의 현장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 가정은 나에게 상처요. 이 가정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와야 될까? 그 속에서 여러분 고통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제가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살기 싫다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가지고, 아니 어차피 부모님도 같은 교회 다니고 집도 교회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냥 집에서 살면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가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만큼 제가 뭐냐, 그때 제 나이가 이미 20살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가정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이게 이 영적인 현장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냐, 고통을 주는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가정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현장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왜 가정에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처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뭔가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만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들이 이렇게 전에는 정말 좋아서 죽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좋은 이 상태 속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딱 이루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냐? 결혼한 이후에는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싸우게 되어져요. 너무 좋아서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안 해서 모르죠, 여러분. 결혼하면 알아요. 왜 전 목사님이 그때 고백했잖아요. 본인은 너무 그냥 결혼이 빨리 하고 싶어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아내를 이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정말 나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러면 이 기준을 서로가 뭐냐? 잘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 보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선물도 막 사다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기준을 막 채워줬는데 결혼을 딱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 기준을 만족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허상인 나, 거기서 살다가 이제 실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결혼하기 전에는 선물도 사다 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해주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부부가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빨리 우리는 복음을 찾아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뭔가 이 사람을 내가 기준을 만족시켜줬구나. 그래서 이 기준이 만족될 때는 내가 좋았는데 이 기준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때서는 우리가 또 서로 고통받으면서 싸울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빨리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게 기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꾸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부 사이가 되다 보고 서로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뭐냐?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부인이 남편을 보고 살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바뀌어가냐? 자식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자식에게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커야 되고, 우리 자식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녀가 이 나의 기준에 맞을 때는 너무 이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또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 자녀고 내가 배 아파서 낳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만족 안 시키면은 자녀도 나에게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기준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맞는다. 그럼 또 거기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러고 부부와 부부 관계가 그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겠어요? 서로가 기준을 잘 충족시켜줄 때는 좋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뭔가 이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헤어지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냐? 뭔가 이런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기준들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 내 자신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내가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또 아내에게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현장을 뭐냐?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기준이 있는 만큼 여기에 내가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에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내가 또 노예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냐?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아침밥을 안 줘요. 근데 내가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아침 줘. 아침 달라고. 응? 근데 안 주거든. 근데 나는 막 이 아침을 먹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그러면 뭐야?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 먹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준을 계속 가지고 살면은 우리 와이프랑 평생 싸워야 돼. 아침 안 주거든. 그럼 싸우는 거야 또. 내가 우리 자녀에게 기준을 없애려고 그래요.
아, 우리 진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걔들 이렇게 안 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 얘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꾸 내가 얘한테 무엇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미운 거예요. 그러면 좀 내가 힘이 있으면 막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막 이 성공시키려고 그냥 열심히 막 과외도 시키고, 뭐 얘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내가 원하는 거 막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또 거기서 고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여러분 없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뭔가 내 기준에 이 랩런트들을 끌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왜 내가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가정이 고통이라니까요. 함께 산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니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모르게 되어지면.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아야 될 중요한 현장이 뭐냐? 돈이에요, 돈.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실 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의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그래서 6장 20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바로 보지 못하면 반드시 이 돈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쓰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이게 뭐냐? 내가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전사님도 우리 헌금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이 돈을 어떻게 쓰냐를 보면은 여러분의 이 영적인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돈. 정말로 이 돈을 여러분들이 자꾸 막 쓰는데 나를 위해 쓴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우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헌금이 아깝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사실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냐를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묶이지 말고 자꾸만 돈을 버리셔야 돼요. 돈을 여러분 안 버리면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자기가 돈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유치부 유년부 수련회 때 말씀하셨어요. 교사들 수련회 때. 근데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어디에 묶이냐면 이 돈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헌금은 이 헌금은 뭐냐? 내가 이 돈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이 되어지는 헌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에 대한 부분, 헌금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돈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 영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 말을 잘 들으면 나도 모르는 내가 보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나는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누구를 욕하고 자꾸 내가 내 말로 막 불신앙을 하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막 불신앙하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막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을 조심해라, 말을 아껴라 이거 이전에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의 중요한 이 영적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을 그냥 말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이거든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통해 이 드러난 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또 우리는 다시 복음을 향해 복음을 찾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현장인지 몰라요. 이 말이 사실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가정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져요.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봐야 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서 나를 딱 발견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나에게 복음 필요한 것. 여러분 정말 이 돈에 묶여 있다, 한번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늘 돈 때문에 고생한다, 한번 이 헌금통에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는 것을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도전합니다. 정말 돈이 나의 평생 나의 주인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게 해달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현장이에요. 가정 현장. 여러분 가정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가정과 돈과 이 말의 현장. 영적으로만 봐야지 저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내 상태, 영적인 세계, 여러분 겉에 드러나는 그 이면에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때, 그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복음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뻔하잖아요.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아무 사고 없이 해달라는 거, 이 여러분 기도 수준일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거 보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 기도 수준이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랩너트들 만나면 계속 그래, 좀 우리 사실적인 포럼을 하자 그래요. 왜? 사실적으로 포럼을 해야지 이 영적인 현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껍데기 포럼을 하면은 이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속고 있으면서도 늘 속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내 현장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합숙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합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합숙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여러분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숙할 때는 여러분 가능한 한 모든 핸드폰이나 모든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여가 시간에 볼 책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절대 가지고 오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 그 시간에는 뭐 하셔야 되냐,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3박 4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딱 전념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진짜 여러분이 뭘 체험하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3박 4일 정말로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시켜버리면 어떠한 응답이 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렸는데, 우리 성경의 이 렘넌트들, 성경의 이 믿음의 영웅들 다른 게 누린 게 아니라 임마누엘 축복 누렸잖아요. 임마누엘 축복 누릴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응답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평생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합숙은 그 의미예요.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자고, 이게 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착 있으면서 참 말씀을 은혜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누렸는데, 이 응답은 하나님 어마어마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숙 기간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뭐 워낙 대회가 많으니까 뭐 랩넌트 대회도 뭐 1년에 두 번씩 하고 막 훈련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이 1차 합숙마저도 그냥 그런 훈련 중에 하나로 가볍게 생각할까 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훈련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훈련이 작은 훈련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임마누엘 체험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터닝 포인트의 응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게 1차 합숙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1차 합숙 가가지고 막 암도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1차 합숙 가가지고 막 별의별 응답을 막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병 낫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시면서 미션놈들마다도 정말 특별히 이 1차 합숙을 놓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집중해서 좀 기도하셔가지고 이번 1차 합숙을 통해서 여러분 생에 진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원단에서 붙잡았던 기도 제목처럼 말씀 체험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1차 합숙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잘 기도하셔가지고 최고 응답받는 훈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훈련에 대한 그런 모든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1차 합숙 정말 새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최고 은혜 받는 그런 1차 합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정의 현장, 말의 현장, 돈의 현장,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영적인 현장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전도의 응답이, 선교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또 대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팔라완 하나님 1차 합숙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임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한인 이 합숙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